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 그리고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환상적인 꿈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 삶을 찬찬히 한번 보면서 과연 2026년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어떻게 또 부어주실까?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설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아픔, 눈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2026년 삶 속에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준 자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심령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이 있는 인생, 예수 믿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못지않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압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많이 받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제게 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제 약함을 볼 수 있는, 저의 죄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염치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요, 애절하게 매달리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내 부끄러움과 악함과 약함을 보고 겸손하게 손을 내밀 수 있고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품을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염치를 아십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렴치입니까? 파렴치한 자입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아파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그 그릇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 가치로 채울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염치가 없어서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서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결말은 머나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했던, 자유를 뺏기고 고향을 뺏기고 부모 형제와 헤어져야 했고 삶이 송두리째 다 깨진 불쌍한 인생들이 염치를 모르는 복받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6년 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은 사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다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복받은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가정사도, 인생사도, 삶의 현장도 어찌 보면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넘치는 복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고향을 잃었어요. 부모 형제를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일상의 삶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함께 서럽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어느 강가 옆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포로로 끌려와서 짐승처럼 수탈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들이 울면서 오히려 하늘을 향해 이렇게 통곡하면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소원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 손이 그냥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금을 내 동댕이 쳐가지고 부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 자유를 뺏고 민족을 뺏고 나라를 뺏고 부모 형제를 앗아간 저들이 우리가 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우리 손가락으로 탔던 그 수금을 자기들 쾌락을 위해서 노래해봐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복받아서 경배했던 인생인데 우리들어 자기들 놀이개감이 되라고 합니다.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으로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놀이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수금도 망가지고 사실은 내 인생도 하나님 연주할 수 없도록, 노래할 수 없도록, 노래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주하라 그러는데 연주 안 할 수 있습니까? 노예인데요. 두들겨 맞게 되고 처절하게 다시 짓밟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저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럽고 서러운 소원 아닌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를 뺏긴 자의 현실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가 은혜를 놓친 자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단계에 되시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인들도 그냥 그 상태 된 것 아닙니다. 염치를 놓쳤을 때 믿음의 부끄러움, 신앙의 부끄러움, 삶의 부끄러움을 느낄지 못했을 때 그들도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끌려간 인생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울부짖는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그발 강가뿐만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사방각처에서 삶의 현장마다 울부짖는 그들의 비참한 회개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은 선을 베푸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다시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시고 이 나라의 힘 있는 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울부짖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 진행됩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머나면 이국에서 고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는 소원,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저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배를 회복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리라. 그래서 그 1차 포로 귀환하는 자들의 사역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안타깝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고 하잘것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 삶에서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볼품 없는 규모였고 모든 모양이었지만 그 예배는 뜨거웠어요. 여기 아프셨다가 망했다가 갈등 구조 속에 우시다가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어가지고 예배에 처세 오신 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감격의 찬양은 그 상황을 모른 자의 찬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예배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분이 가슴으로 찬양하나, 저분이 정말 은혜 사모에서 애절함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나, 그냥 노래 실력으로 하나 보입니다. 애절함과 절박함과 감격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동시키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통로됩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인생들입니다. 찬양 대원들만 그러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진국이냐, 멀건 그런 된장국이냐, 그건 우리 보면 대충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치를 아는 사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 소망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1차 포로 귀환돼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80년 정도 시간이 갔어요. 본국에 돌아갔던 인생들도 마찬가지지만 1차 떠나는 사람들 보고 한없이 부러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는 나도 가리라 소망 품었던 사람들이 80년이 지나다 보니까 흐릿하게 돼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대제사장 된 이 에스라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아,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하와 강가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면서 우리 소원을 한번 아뢰어보자. 대왕교회가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새벽에 모입시다. 여러분 가정사가 됐든 우리 교회 사역이 됐든 우리 나라를 위해서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은 절박함으로 느끼면서 동참하셨나요? 나와 관계 없는 것 왜 못 왔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나오셨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나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못 나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왜 못 왔을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뭐 새벽기도 가나마나 뭐 특별 새벽기도나 그냥 새벽기도나 차이 없을 거다. 아니요. 공동체의 선포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이라.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소원을, 우리의 애절한 기도 제목을 하늘의 하나님께 한번 같이 구해보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매달리는 자에게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요. 그러고 항존직입니까? 그 고백조차 해내지 못한 여러분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담임하는 제 입장에서 제 부끄러움이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염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교회 항존 직분자라 알고 있는 아들, 딸 앞에서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웃들 앞에서 저 대광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했는데 저분 집사님 아닌가?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아프게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치 없는 자 소망 없어요. 모렴치한 자요, 파렴치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요. 그러고 교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2026년 삶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세상 가치로 옷 입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택하셔서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주인을 선택한 자라. 물질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만이어서요, 나오면 복준다, 나오면 응답하리라, 나오면 새 힘을 더하리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인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어서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 보면요, 무섭게 우리를 경고해요. 보라, 목숨이 중하냐 물질이 중하냐. 오늘 밤에라도 1시간 후에라도 내 목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당당할 수 있어요. 목숨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다면 여러분 불안할 거요. 또 묻습니다. 생각해봐라. 옷이 중하냐 몸이 중하냐.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 옷 입고 아무리 화려한 옷 입는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요, 몸이 온전치 않으면요, 그 옷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묻습니다. 너는 나느냐? 너 주인 선택했느냐?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주인 맞냐? 돈이 주인이냐? 세상 가치가 주인이냐?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우리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믿음의 염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지금 처신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로 얘기하면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 선포했는데 제 삶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성도 보기에도 부끄럽고 세상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답게, 성도답게, 내가 성도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이고 장로인데 염치가 없습니다. 그때 소망은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하늘 향해서 애절하게 구해서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립고 그리운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들리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염치가 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러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비록 포로이기는 했지만 아닥다스다 왕에게나 주변 바벨론 사람들에게 늘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께 나가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수없이 말했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애절하게 아하와 강가에서 울부짖다 보니까 염치가 생각났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아닥다스다 왕에게 내가 좀 구하고 있는 게 생각났어요.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중간에 도둑이 오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왕에게 군대를 좀 주십시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을 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염치 없는 겁니까? 근데 에스라 공동체만의 부끄러움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기도하는 인생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2026년도 믿음의 염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출발해요. 회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약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근데 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발버둥 치면서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자는 거 아닙니까? 이 염치를 알았던 에스라 공동체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려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입 열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저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나와 관련된 것을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분명한데, 기도 제목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누가 봐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절박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없다면 염치 없는 자요,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자요, 기도하는 인생으로서 성도로서 염치 없는 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요. 2026년 어떻게 사실랍니까?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업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직장 삶을 맡기세요. 경영하는 가게를 맡기시고, 여러분 아들, 딸 문제를 맡기시고, 그러니까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와 에스라 공동체는 그 기도함으로 응낙하심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베풀어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6년 그 삶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나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도 이렇게 하십시다. 네, 방송실 한번 들어주십시오. (2026년) 대광교회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달려갑니다. 먼저 예배 큐티위원회입니다. 2026년부터 예배위원회와 큐티위원회가 통합 운영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쁨으로 섬기며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차례 예정되어 있는 독서 모임과 절기 및 기념 예배, 매주 함께 모이는 큐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영위원회는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찬양팀, 남녀 중창팀과 영상사역을 위한 방송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체계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예정하고 있으며 음악과 방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역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품은 선교위원회는 선교대학, 국내외 선교지 탐방 등 선교교육과 학원선교, 해외 단기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교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나눔 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도위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매주 화수목요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여호수아 전도대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오뎅 전도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전도로 계절마다 필요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또한 카페샤인을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일일 카페를 운영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위원회는 대광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1:1 안내를 통해 식당과 카페 등 교회 시설 이용을 세심하게 돕고, 등록 후에는 1년간 멘토멘티 사역을 통해 기도로 함께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연 2회 환영 예배와 연 1회 야유회를 개최하여 대광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대광교회의 공동체 사역인 빛 모임은 9개의 빛과 빛장들의 헌신적인 신방 및 돌봄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빛별 모임을 통해 예배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빛장 세미나와 수련회로 섬김의 사명을 새롭게 다집니다. 또한 둘레길 걷기, 대광 러닝크루, 다양한 심활동을 통해 성도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건강하고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예산 수립, 집행, 감독 등 교회의 재정을 섬기는 위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투명한 재정 사용으로 교회의 사역을 돕고 재정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교회의 시설과 설비, 주차장 및 화단 관리 등 전반적인 환경을 세심하게 돌보며 성도님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을 지키는 선교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귀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봉사위원회는 차량 운행, 주차 관리, 주일 중식, 구제 사역을 통해 교회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실천합니다. 교회 및 개인 차량을 동원해 성도님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책임지며 주방 봉사팀의 정성 어린 중식과 수련회 식사 등을 준비하여 성도의 교제를 풍성케 합니다. 또한 필요한 가정의 구제미를 전달하고 신방과 기도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기쁨으로 달려가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말씀과 기도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위원회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영어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에 맞는 신앙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3040위원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직장과 육아에 지친 이들에게 교회가 쉼과 안식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가정을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 부부 대화법, 재정관리, 아동심리교육 등 삶의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며 3040 세대가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정착하며 신앙의 중심을 세워가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대광교회 주요 사역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자리에